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설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면 공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3일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음성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5문과 26문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은 1문부터 38문까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39문부터 107문까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은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신론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신론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3문부터 19문까지는 인간론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에 대한 교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 중에서 특별히 타락에 많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타락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문부터 28문까지는 그리스도론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론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가르침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이 그리스도론에 대한 내용이 쭉 이제 들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한 인격의 그 신인, God man이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2문은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인성을 취하셨다.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3문은 그리스도가 이제 낮아짐과 높아짐의 상태에서 이 3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문부터 26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3가지 직분, 3중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24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25문과 26문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5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고 자신을 희생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계속하여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장 직분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자, 영어로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맡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의 사정을 아뢰고 간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향해서 전하는 것이라면 제사장은 도리어 이제 사람들을 대변해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사장은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한 규례를 통해서 선택하시고 임명을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주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완전히 용서를 받게 됩니다. 둘째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신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셋째로 구약의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9장 22절 보시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고 대신할 뿐 아니라 또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축복이란 것이 이제 영적인 복으로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이 죄사함으로서 이 구원의 복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하신 일의 그 의미를 좀 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죄값을 조금 어려운 말로 죄책, 영어로 guilt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형벌 제도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범죄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른 후에야 다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이 죄값을 묻는 것이 신적인 공의, 신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했는데 그냥 아무 죄값도 묻지 않고 괜찮아 용서해 줄게 이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통해서 대신 이 죄값을 치르게 한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제 이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레위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선 이제 제사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 바치는 사람과 이 동일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이 제물 드리는 번제물, 뭐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소면 소,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제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제물 바친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이렇게 제물이 제사 드리는 사람 대신에 피를 흘림으로 이 제물 드린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 이런 이제 형태의 어떤 겁니다. 또 보시면 이제 그 예레미야 16장 보시면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이렇게 속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범한 모든 불의와 죄를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함으로 전가를 시키고 그 염소를 저 아사셀 염소인데 저 광야에 풀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이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의미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구약의 속죄의 제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시면 아주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이제 가져오는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주관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흠없고 점없는 희생물로서 자기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겁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제 3번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시는데 그 결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신적인 공의가 만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화해하기를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도 죽이시는 겁니다. 아들도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화해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이 화해가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일을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감사의 능력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 입에서 찬양이 사라질 때 이제 마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자극해서 우리의 악하고 약한 모습들이 막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짜증 잘 내는 사람은 감사가 사라질 때 짜증이 더 많이 나고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는 사람은 감사가 사라질 때 별거 아닌 걸로 막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 안에 이렇게 약하고 악한 모습들이 올라오면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도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 이 십자가에서 이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이 일을
잘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신을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는 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제사장들과 달리 자기 자신을 직접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라는 게 큰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 제사장들은 매번 시시때때로 계속 이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 이 제사를 영원히 완성해 버리십니다. 성취해 버리십니다. 더 이상 특별한 제사,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이 이제 이것을 알려줍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제사가 완전히 끝났다, 완성됐다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고난받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게 끝났기 때문에.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채워가야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의 몫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제사를 완전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구약의 희생제물과 같은 그런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찬식은 구약 시대의 제사와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지 또다시 막 장례식을 치르듯이 괴로워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하여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십니다.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벽한 제사장의 직무를 영원히 성취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것으로 기쁨으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5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심으로써, 자, 이렇게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를 하시는 겁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속죄사역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뭘로 변호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변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도 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중보하기 전에 먼저 놋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그 번제단에서 취한 그 불붙은 숯으로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이 향이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위한 중보의 향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중보가 먼저 이 속죄의 희생에 근거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놋제단에서 태우는 희생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상징한다면 이 금향단에서 피워지는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상징하고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은 크게 지상 사역과 천상 사역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상 사역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친 그 대속의 사역이었다면 천상에서의 사역은 그 대속 사역에 근거한 중보의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이 두 측면인 대속과 중보는 서로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서 통합이 되는 겁니다. 이 대속의 근거가 있기에 이 중보가 가능한 것이고 이 중보를 위해서 대속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속 사역은 너무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간구로 인해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없이 신자들을 고소하는 그 검사 같은 존재인 겁니다.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니까 사단이 욥을 헐뜯으면서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풍성한 소유와 건강과 좋은 걸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또 스가랴 3장에서도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에서 신자들을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깨끗하지 못한 기도, 죄로 물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중보 덕분에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자체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영광, 우리의 이익을 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목표가 순수하지 못하고 때로는 아예 보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기도의 어떤 수준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도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실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이런 또 중보를 해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가끔 짓지만 죄를 지어도 거기에 완전히 물들지 않고 또 그 죄를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이게 다 예수님의 중보 덕분인 겁니다. 성육하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기도하십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속죄의 사역이 있고 또 나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해 주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이런 거 전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열심, 그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중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심과 기도와 예수님의 그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 존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6문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킴으로써 그리고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왕의 직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아무리 바른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말씀이 정말로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셨을지라도 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뚫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 죽음은 죄인들에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할 수 있는 왕의 권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왕들은 때로 불의하게 사람들을 굴복시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올바른 권능으로 자신의 말씀이 이 땅 위에 그대로 실현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당신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십니까? 2번 보시면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말씀을 실현시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먹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이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왼쪽으로 돌리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욕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동생 아벨에게 막 분하게 여기면서 안색이 변한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이 본성 자체, 속성 자체가 부패해서 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부패한 속성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그 속죄 사역으로 신자들의 이 죄값과 죄의 오염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이 신자들의 이 굽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왜곡된 마음의 방향이 너무나 강력하게 이제 잘못 꺾여 있어서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단 1mm 움직이는데 뭐 10년, 20년 또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돌 같은 신자들에게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아주 아기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 따라서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생겼다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생겼으면 그 마음을 잘 가꿔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방향대로 잘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자꾸 딱딱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미워하는 마음, 막 이렇게 이거 이제 마귀가 이 마음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자, 3번 보시면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막 이렇게 복종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이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그 위엄 있는 삶,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유일한 규칙인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를 아주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영혼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폭우를 가리는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마른 땅에 냇물이 되어주시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같이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겁니다. 이 너무너무 귀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켜주시는 것은 완벽하고 영원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4번 보시면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심으로써 기도했습니다. 시편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는데 우리 주위에도 보면 우리를 노리는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뭐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이렇게 이게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요하고 강팍한 사람들을 막으시고 정복하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장막의 비밀이 몰래 이렇게 감춰주셔서 말싸움, 말다툼에서 면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꾀를 내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행악자들 뿐 아니라 소리 없이 쳐들어오는 이 죽음이라는 원수도 막아주십니다.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시간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으로 초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인 질병과 슬픔, 고난을 그 발 아래 두실 뿐 아니라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도 정복을 하십니다. 신자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늙음과 질병과 갈등과 싸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을 하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또 지금 여기에서도 모든 것을 이 영혼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면서 누구보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아주 역동성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히 있음을 확신하면서 현실 속에서 당당하게 왕의 부름을 받아 왕에게 순종하는 종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신약의 직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으로 대표되는 성경의 직분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집사 이런 직분들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각 사람을 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각각의 직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직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역자, 직분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임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서 오늘은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또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는 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잠시 저희 사랑하는 교인들과 이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최 사모님이 수술 후에 지금
많이 회복 중이신데 위에서 합병증 없이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내일 최은경 집사님께서 이제 눈 때문에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데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수술 잘 마치고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아프신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시면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그 왕의 직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이어서 미국과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미국 대선 때문에 시끄러운데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다른 세계 지도자들도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섬기고 다스림으로 저희가 모든 성도들이 평안 가운데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계 지도자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려움 겪는 지역과 신앙으로 인해 핍박받는 지역의 교회와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동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 헤즈볼라 또 이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고 죽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그 지역의 그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재건교회 위해서도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저희 재건교회가 정말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죄의 속죄를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중보하고 계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금도 정말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자들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주님 마귀가 저희를 뒤 흔들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늘 감사하며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육신에 연약한 분들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최사모님 아버지 속히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른 합병증들 없이 주님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저희 최은경 집사님 내일 수술 받으실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수술하시는 의사들 모든 의료진들과 함께 하셔서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기간도 주님
모든 과정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미국과 전 세계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그 단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중동 지방에 또 그리고 아직도 우크라이나에 아버지 세계 곳곳에 아버지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근과 여러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지역의 교회들과 믿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속히 전쟁이 그치고 아버지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재건교회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하십니다. 너는 심각장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의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벗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하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